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서 승리하면 사명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게 되면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또 부모도 모르는 사람을 흔히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대상, 그것을 두고 사탄이라 하죠. 사탄과 그리고 사탄의 그런 서열 체계 가운데 있는 대상을 두고 성경은 짐승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위대한 종이고 선지자였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서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앞으로 일어날 짐승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닌 짐승의 나라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짐승이란 말이 나오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이것을 두고 적 그리스도라고 하죠. 마지막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버릴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짐승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린 양처럼 말을 한다. 예수님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자하고 온유해 보이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짐승이다. 사단과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받은, 악한 영향력을 받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직전 가운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사람이 짐승과 가장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짐승과 달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깨어주고 싶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짐승과 또 짐승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의 확연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을 쉬어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짐승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합한 하나님과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그 생기를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와 기도를 끝까지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영으로 호흡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은 죽게 됩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활동하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생각과 가치를 가지게 되는,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 안에 꿈틀거리게 되는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제어하게 되고 절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성경은 불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는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있으며, 그리고 정욕과 죄, 악의 근원을 태워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불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죠.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개혁가들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가들도,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게 될 때, 성경을 풀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듣게 되면 그의 마음이 식어졌던 열정이, 식어졌던 하나님의 열심히 말씀을 듣게 될 때, 기도를 하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불이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이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서 다시 부흥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축복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끝까지 준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셨고 기도의 본과 기도의 생활을 습관을 쫓아서 새벽을 깨우며 한적한 시간과 한적한 공간을 두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그리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육체의 정욕이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본도를 통하여서 사람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욕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묵시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0세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죽었던 사람마저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지만, 수많은 좋은 일,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능력을 베푸셨지만, 예수님께서 최고의 절정인, 이 땅 가운데 오신 최고의 목적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런 병고침, 예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 많은 사람인데 좋은 말씀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위로와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기적과 능력만을 베푼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고의 절정의 순간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결단과 모범과 헌신과 최고의 순종, 죽기까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꺾고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며, 그리고 피를 흘리시며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을 두고 십자가에 지는 것이죠. 죽는 것이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큰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만 명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꿈이었고 사명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사명을 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실패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집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항상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끝까지 준행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섭섭합니다. 섭섭한 마귀가 들어오고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이고, 기도만이 미혹과 유혹을 이기는 길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짐승으로 떨어지지 아니한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승리해야지 사명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 이거 지키는 거 쉽습니까? 제대로 지키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 부끄럽지 않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윤리도 도덕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못된 짓을 다 감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앞에 설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신실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도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자리는 나와야 돼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기도의 자리 나오셔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마음을 정비해서 다시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 붙잡고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셔야지만이 아버지의 모습, 어머님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의 모습, 장로의 모습, 목사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정신이 살아납니다. 많은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이 죽어버렸어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신이 올곧고 정신이 살아있고 정신이 올바라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죽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정신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다시 말씀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복음으로 나아가고 성령을 받고 봉사해야지 무리가 안 일어나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 일하면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곡교회는 말씀 붙잡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을 오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성만찬 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대제사장과 모의하고 대제사장에게 돈 받을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십자가를 지시기, 사명을 지시기 전에 11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의 동산에 오르십니다. 어느 정도의 높은 곳으로 오르셨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곳에서 가만히 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조용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너무 육체가 고나여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신랑을 팔아넘기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빼앗기게 될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를 해야 되지만도 예수님을 빼앗기게 될 때, 나의 신랑을 빼앗기게 될 때, 그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독려합니다. 일어나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자리로 가셔서 생명을 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고 몸에 붙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몸에 붙어 있어야지 습관이 되는 겁니다. 몸이 길들어져야 돼요. 영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이 길들어져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육신을 길들여요. 그것이 습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고 이러한 습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면 다 유혹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만 듣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책 덮어버리고 나갈 생각하는 사람 다 나가서 죄 짓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죄를 이기게 됩니까? 어떻게 유혹을 이길 것입니까? 입을 벌려서 성도가 입이 닫히면 죄가 들어가요. 미혹이 들어가요. 유혹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도가 입을 벌려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입을 열어서 크게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은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절정은 내 뜻을 죽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이 겸손한 기도,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체포해 나갈 때, 제자들이 배신해 나갔을 때 혈기를 부리면서 네가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순순히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못이 들어올 때 내가 정말 더러워서 못 참겠다면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너가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그냥 손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잔을 끝까지 받으셨어요. 그 고난의 잔, 그 대속의 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잔이 조금 더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고스란히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철저하게 다 받으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성경은 그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땀 나십니까? 매끈합니까 여전히? 여러분 기도할 때 땀이 나도록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땀이 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아니라 그게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혈관이 터질 정도로 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 미쳤나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미친 것입니까?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미친 입술을 가진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입어야 돼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는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내 자신과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꺾어버리는 기도,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의 뜻으로 무장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롭고 모든 사람이 배신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잔을 철저하게 받으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사명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절정은 재물이 되는 겁니다. 사명의 최고의 절정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대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왕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최고의 극단의 지점은 우리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산 재물이 되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령에 불러서 타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린 양의 실제적인 변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직접 되셨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구약시대에 나오는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은 그러한 기름 부으심과 피 흘리심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쏟으시는 어린 양의 산 제물이 되셔서 사명과 구속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제물이,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진 사람은 사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정욕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시험에 드는 겁니까? 기도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다리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령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능력의 종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